오늘 같이 연습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혹과 타협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이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받는 사람은 그냥 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험 받는 것 같지만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또 타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기를 돌을 떡으로 만든다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예 시험거리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고 비록 한번 좀 양보하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이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생각하면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생각하면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찮은 일이고 별일 아닌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넘어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만 어떻게 타협해버리고 한 번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내가 올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번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을 때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정말 한 번만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또 올바로 살고 회개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시험거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오늘 마귀는 오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시험이 없고 우리에게 유혹함이 없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그냥 자기 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성령으로부터 떠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과 마귀가 조금만 미혹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그래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연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강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강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너가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 직분을, 그런 중직을 맡았으면은,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꼭 조건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냥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꼭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냥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세워서 이제 이적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맡은 그 직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그 중책을 맡지 아니하면은 시험 들지 않은데, 교회 봉사하는 그 책임을 맡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떠한 고민이 생기지 않는데, 그 맡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그 중책을 맡지 않았으면, 운영위원회를 맡지 않았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 맡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은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마귀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돌들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나게 하니까요. 마귀가 자꾸 나의 자존심을 건드니까 한번 보여주고 말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무엇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그것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의 어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 목표가 그 일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다루는 일에, 이룩하는 일에, 달성하는 일에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적인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워서 자기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넌전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돌 들어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물질적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워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나가서 하나님 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항상 맞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입이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고 막 하면은, 불구자가 되게 하고 막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정말 아얄에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 사람들 다 몰살시켜버리고 다 저 사람들 다 죽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오늘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물질적인 선물을 가지고, 물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깨워서 자기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넌전시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경제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를 떠나는데 이제 선교 헌금이 모자라서 갈 수 없다고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교회가 너무 물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이 없으면은 교회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교회가 물질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물질이 좌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그 물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경제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많이 헌금해서, 누가 많이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원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돈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서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돈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그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세상은 점점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발전돼 가는데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각박하고 세상은 더 경제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더 부흥돼야 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교회가 경제력이 있어서 많은 사회 봉사활동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면은 엄청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경제력으로 세상적인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8장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켜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6절 말씀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주목하고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잠시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을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는데 얼마나 그 충격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안타까워하고 했습니까? 근데 어느 사이에 벌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한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업을 접고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그 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일시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은 영원히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뛰어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방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타협하고 한 번쯤 양보하고 한 번쯤 눈 감으면은 되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 9절에 내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두고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 없이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세상 욕망 가운데 세상 즐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주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즐기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금하는 돈으로 적당하게 외식도 하고 옷도 사입고 하고 하면 얼마나 좋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한 번쯤은 세상에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한 번쯤 넘어가서 세상의 재미도 보고 그렇게 삶은 얼마나 좋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버지의 그 거룩을 세우지 못하면은 누가 아버지 그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세상적으로 유혹합니다. 자바시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면은 돈도 잘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적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을 이 땅에 세워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 보십시오. 많은 목사들이 지탄받습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미혹되고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보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목사가 모든 집사가 장로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보루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습니다고 서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울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 받아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험 당하고 어려운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타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아픔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